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류 최대 사건이다. 인류 최대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말이 되면 신문과 방송에서 10대 뉴스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사건 중에서 사람들의 관심사가 큰 것부터 골라서 10가지를 되짚어 봅니다. 우리나라에 국한된 10대 뉴스가 있고 또 세계적인 10대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세계나 막론하고 이 10대 뉴스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그것을 뉴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사별로 뉴스를 정합니다. 스포츠든지 문화예술, 정치적인 문제 뉴스를 편집합니다. 각 분야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도 선정을 합니다. 10년이나 100년을 묶어서 위대한 인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년 이상 차이나는 일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역사적 중요성과 파장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도 같은 시대에 살지 않았다면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이룬 업적을 비교해 보는 정도입니다. 인류 역사의 최대 뉴스는 무엇일까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은 누굴까요? 바로 최대 뉴스는 예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최대 인물은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 생일보다 더 흥분하고 더 즐겁게 보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평화와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소식, 영생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느 성탄절 전날이었습니다. 아이는 마리의 장식해 놓은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커다란 양말을 매달아 놓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리에 든 아이는 아버지로부터 온 카드의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았더라면 빨간 카드에 맨 아래에 그렇게 써 있었던 것이 그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았더라면 아이는 생각에 잠기다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는 벌떡 일어나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마루로 가보았습니다. 뭐 때문에? 선물 때문에. 스케이트일까? 책일까? 그러나 마루에 있어야 할 트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식구들도 보이지 않고 전날 장식했던 집안의 장식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트리를 샀던 집에 가보았지만 이상하게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었고 수선화라든지 튤립 따위의 꽃을 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인 아저씨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도 표정 없는 얼굴로 힐끔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어제 트리를 살 때는 놀러 오라고 하시며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아이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쉰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게 놀러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아저씨는 크리스마스가 뭐야? 크리스마스? 하며 귀찮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나와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샀던 문방구와 칠면조를 샀던 고깃집에 가보아도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여도 사람들은 응? 웬 크리스마스? 하고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아이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도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꽃집 아저씨에게 물으니 교회가 무엇이요? 교회가 뭐요? 라고 대묻고는 그 자리는 전부터 풀밭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루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아이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뭘 꾸었어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지금 식구들이 마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마루로 나갔을 때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없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인류 최대 사건이 첫째, 목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인류 최대 사건을 먼저 들은 사람이 먼저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들은 것 때문에 손에 쥐는 것이 있어서 복이 아니고 들은 것으로 인하여 희망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들은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복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왕궁에 들려지지 않았고 저작거리에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생각하느라 들어도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저작거리에 있는 시장에 오가는 사람들도 바쁘다는 핑계로 무관심할 것입니다. 이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어요. 양을 치는 목자, 밤이지만 양을 지키는 목자입니다. 지금 그들은 들판에 있습니다. 도시와 동네로부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소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희망이 없습니까? 그들이야말로 메시아 탄생의 희망이 더 강렬합니다. 복음이 들려져야 할 사람들에게 들린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양을 향한 자비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자비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복음을 들을 만한 인격의 그릇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복음이 들려졌다. 복음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세상에서의 얻을 수 없는 자존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자존감이었습니다. 인류 최대 사건이 목자들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 천사가 전했습니다. 인류 최대 사건은 복음이 들려지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소식이며 희망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것은 어느 순간에 반드시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이 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목자들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춥니다. 목자들은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웬일인가 싶어 떨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자비한 음성으로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의 내용인즉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입니다. 굿뉴스. 그것도 한두 사람에게 해당되는 복음이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해당되는 복음입니다. 온 인류에게 적용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범위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를 정해 놓을 수도 없습니다. 복음은 인류의 운명을 뒤바꾼 거대한 물결입니다. 복음은 인류에게 역사의 방향을 전환시킨 나침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들려주신 파격적인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내게 들려졌습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인류 최대 사건, 이 내용이 뭡니까? 구주 나심의 소식입니다. 천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소식이 천사를 통해 들려졌습니다. 오랫동안 예하게 기다리던 소식이 지금에야 비로소 들려졌습니다. 구주가 나신 하나님이, 구주가 나신 소식,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소식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애적 다윗 왕 시절 찬란했던 영광을 회복할 구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희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희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셨습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 왕 시대와 같은 영적 부흥이 나신 아기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윗 왕 시대와 같은 평안이 구주를 통해 선포될 것입니다. 지금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 누워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강보란 성경 두루마리입니다. 어머니가 친정으로부터 받은 혼수천에 임신 기간 동안 율법을 수놓은 것입니다. 당시도 그랬다면 예수님은 성경을 수놓은 천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성경이 이루실 분입니다. 아기는 짐승이 먹는 여물통에 뉘어져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 이처럼 천한 자리에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목자들이 아기의 누인 모습을 보고 천사의 음성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눈 아기의 모습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표적입니다. 인류 최대의 소식은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졌고 누구에 의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어떤 소식? 구주의 나심. 성탄에 얽힌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 독일에서 있었던 일화인데 유명한 코미디언 밥 호프 일행이 1948년 서독에 주둔한 미군 이문 공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철의 장막의 상징인 동서독이 아직 통일되지 못했을 때 베를린 장벽 서독 국경 내에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꿈속에 보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작곡가 얼빈 벌린이 무대에 등장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감미로운 노래가 흘러나온 지 얼마 안 돼 장벽 건너편 동독 장병들이 흥얼거리며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찬양 소리는 동서독 병사들이 하나가 되어 부르는 거대한 합창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참으로 부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남과 북도 휴전선을 넘어서 이런 아름다운 화합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산 가족들이 한 주방 아래서 성탄의 기쁨을 합창할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마주 볼 수 있는 나의 가족, 이웃과 더불어 먼저 성탄의 노래를 불러주고 싶습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은 그렇지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누구에게 드리는 노래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하면 사람들이 재밌다, 잘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을 누구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서 불러서도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박사 땄는데 축하해 줍시다 하고 찬송을 부르면 안 돼요. 다른 축가를 불러야지.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사람들이요, 찬송가 곡조에다가 이상한 가사를 막 붙여가지고 불렀어요. 더군다나 루터가 작곡한 십자가 군병들 그 노래 있잖아요. 찬송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상한 가사를 붙여서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였잖아요.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 하야를 찬송하는 사람들이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하야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성탄,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예수님의 생일을 갖다가 거기다가 비유하고 비교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누가 잘못을 하면요,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조사를 다 해서 잘못되고 벌 받으면 돼요. 대통령도 우리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끝난 다음에 무슨 선고 받았어요? 사형 선고 받았어요. 사형 선고. 그런데 사형 선고 해놓고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는 저기 백담사에 유배간 거지. 근데 나중에 이제 사면을 해준 거죠. 형식적인 게 사실은 형식적인 거지만, 여러분, 잘못한 게 있으면 잘 조사를 해서 벌을 받으면 되고, 잘한 거 있으면 또 상을 주면 돼요. 그거를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다 정죄를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금년에 크리스마스가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우울한 크리스마스. 심지어요, 동성애자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말그 위에
구유 안에 아기 예수가 누워 있고 그 옆에 누구? 요셉과 마리아가 있잖아요. 근데 동성애자들은 이번에 카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요셉만 2명. 마리아는 없고 요셉만 2명. 말고 위에 예수님. 이게 뭐예요? 동성애 부부가 예수님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1600달러인가 얼마씩 이렇게 받고 판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는 정말 정신 나갔다고. 맞아요.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이 뭐예요? 우리의 혼이에요.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 우리의 육신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신 거예요. 영혼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인간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될 찬양을 엉뚱한 데다 갖다 붙이고 우리의 구세주가 태어나신 크리스마스를 이상한 데 갖다 붙이고 이상한 그림으로 만들고 이러서야 되겠냐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인류 최대의 이 사건, 이 소식은 영광과 평화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온 세상을 뒤흔드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목자들에게만 들리고 성경의 저자들에게만 들렸을까? 그들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일까? 맞습니다. 이 노래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암흑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음성이 들려도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주인공이 촛불이 되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케이크 되고 크리스마스 주인공이 산타 할아버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복되다. 하늘의 노래소리를 듣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이다. 그 섭리에 순종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구주를 보내신 사건. 하나님께나 우리에게 모두 영적 기념비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평화입니다. 높은 하늘에 영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땅으로부터 하늘로 영광이 올라오기를 기대하십니다.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구주가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면 마음속에 평화가 넘침을 체험합니다. 평화가 사라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먼저 평화의 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음성, 역사의 기념비를 만든 사건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구주가 나신 소식, 나를 구원하신 구주가 나신 소식, 성경의 예언을 이루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혜택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전하고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